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날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과 그 기회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올라오는 우리 중일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붕어빵 보이시나요? 저도 겨울 되면은 지나가다가 붕어빵을 자주 사 먹습니다. 참 맛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붕어빵을 사 먹으려고 가게 앞에서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요. 항상 기다리다 보면은 그 만드는 것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항상 어느 가게나 똑같은데요. 틀이 있습니다. 이 틀 안에 밀가루 반죽을 넣고, 그리고 팥을 넣고, 또 어떨 때는 팥이 아니라 막 다양한 재료를 넣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뒤집어주고 구우면은 붕어빵이 됩니다. 이 틀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물이라고 합니다. 주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붕어 모양의 주물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넣든 결과는 붕어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 있는 차 보면은 바퀴 안쪽에 그 베어링이라고 있습니다. 철로 됐는데 그것도 기본 틀이 있죠. 이 기본 틀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그 재료만 정확하게 넣으면 100개건 1000개건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남학생들 블럭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블럭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블럭 역시 똑같은 틀에서 재료만 넣으면 여러 개, 몇 개건 만들 수 있는 게 이 바로 주물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이 붕어빵과 아주 비슷합니다. 붕어 모양의 이 주물에서 붕어빵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외모를 닮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외모를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뭐 눈, 코, 귀 여러 신체 부위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눈과 귀를 가지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 말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처럼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니세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팔다리를 가져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에게 육체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분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나타낸다,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연에 있는 바위나 뭐 흙이나 식물이나 동물들,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존재도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든 하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 자체도 우리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각자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또 양심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랬어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먼저 말로 표현해요. 입술로 표현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의 귀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또 들어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팔로 어려운 사람들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안아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 어느 부위를 통해서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나타낸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다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난주에 그 학생 신상 기록 카드를 작성하라고 한 이유가 그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각자 다 다릅니다. 전 세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라도 각자 재능과 은사가 제각기 다릅니다. 모두 100% 일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건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건 지나가다 보는 모르는 사람이건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없는 은사가 상대방에게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없는 은사가 또 나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그 형상처럼 존중하면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잘하는 사람 보면은 참 존경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 사람이 없는 은사가 저에게 있는 것을 볼 때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인데요. 영상을 통해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토록 감동적으로 표현되다니. 그래, 나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자비와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멋진 음악을 만들겠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듣고 크게 감동받은 하이든은 자신의 곡 천지창조의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이든의 나이는 66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젊은이와 같은 열정으로 작곡에 힘썼습니다. 작곡은 쉽지 않았지만 하이든은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옵소서. 3년에 걸쳐 열정을 쏟아부은 하이든은 결국 그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준비하던 하이든은 병을 얻어 결국 지휘자의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이든은 결국 천지창조를 자신이 지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그는 무대 뒤편에서 자신의 곡이 연주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곡을 작곡하신 분은 바로 하이든 선생님이십니다. 저기 앉아 계신 바로 저분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음악은 모두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이 모든 영광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뽑히는 그는 음악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든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작곡가였고 또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하고 경건한 작곡가였습니다. 혹시 음악을 잘 아시나요? 세계 3대 오라토리오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멘델스존의 엘리야, 핸델의 메시아,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 보았던 하이든의 천지창조입니다. 하이든이 작곡한 천지창조라는 곡에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리고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이든은 세상과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천지창조라는 곡을 작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축하와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하이든이 모든 재능과 그 은사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마다, 사람들이 존경심을 표현할 때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 때마다 모든 것이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이든과 같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닮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유는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란 바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무언가에 불안하게 쫓기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당당히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가운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하이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선한 영향력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날도 그분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이든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고 또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임을 오늘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할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여러 가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에 대해 알지 못하고 모든 은사와 이 재능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력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소유의 일부를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예배 때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운 경우 모아두었다가 참석하는 날 정성껏 드리면 됩니다. 학생 신상 기록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찬양 팀원을 모집합니다. 싱어나 악기, PPT 등 섬기고 싶은 친구들은 전사님께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입생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